어떤 성도님이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등은 1,000만 원, 2등은 500만 원이 당첨되는 복권을 하나 구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가운데서 반절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반절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복권 당첨 그 발표가 나는 숫자를 보니까 놀랍게도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2등 500만 원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500만 원 반절은 가져가셨군요.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꼬집은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패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려고 많은 현인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해주었는데 이솝 우화 가운데도 보면 우리의 그 끝없는 욕심을 꼬집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농부가 거위를 샀는데 그 거위가 매일매일 알을 하나씩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이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인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거위가 황금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낳으니까 이 농부가 욕심이 난 나머지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속에서 많은 황금을 꺼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거위의 배를 갈랐지만 결국 그 거위 안에 황금은 하나도 없고 결국 거위만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이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가 적당하게 지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도 보면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에 아주 충분한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나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잊게 되었을 때에 나아만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신이 아람 나라에서 가져온 수많은 예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물을 내가 아람 나라에서 가져왔는데 선지자님 이 예물을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에서 가져온 나아만 장군의 이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예물,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선지자는 그런 선물들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아서 생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리고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이 선물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받지 않았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선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선물이면 받을 수 있겠는데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선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면 그 양이 얼마만큼이냐면 대략 오늘날의 것으로 환산시키면 350kg의 은입니다. 350kg의 은이면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금도 6,000개나 들고 의복도 10벌이나 든다고 하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까, 너무 많은 것이어서 안 받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받지 않으면서 거절할 때 그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까봐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많아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양이 많다고 한다면 안 받으면서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옷 하나만 받을게요, 아니면 은전 하나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양을 줄여서라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혀 받지 않은 걸로 봐서 사실은 이러한 설명도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방인 나아만이 주는 선물이니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만일 이방인이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야 했어야 했는데 병은 고쳐주면서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타이밍이 문제였을까요?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꾸중을 한 걸로 봐서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받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받는 때는 언제고 받지 못할 때는 언제인지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한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 마땅한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엘리사가 다음의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것은 만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엘리사가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을 고친 것이 누구의 능력인가? 누구의 힘으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쳤는가? 그것은 엘리사의 경건과 엘리사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예물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종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 후에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되, 사람들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동물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물건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만드셨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구 때문에 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을 하게 돼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그 민족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챙김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기뻐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인데, 만일 그런 전리품을 챙기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겼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을 얻게 되지만, 그 소득을 얻은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 힘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11조의 예물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받지 아니한 그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당신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예물을 거부하였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누가 눈에 보입니까?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일희일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가 사람을 보고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을 보고 낭망하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달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나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종을 내어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은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라고 한다면 선지자가 달려나와서 나에게 예를 갖추고 나에게 경배하면서 나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야 그게 정당한 것인데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열을 내고 그곳에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기가 질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우해주고 환영해주고 나를 맞아준다고 한다면 기뻐할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맞이해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이 질병에서 낫게 되자 이제는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엘리사를 보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이 나를 고쳤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병에서 낫게 됐다면서 그 엘리사를 향해서 수많은 예물들을 그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고친 건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고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거기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1대1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이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게 되자 눈이 뒤집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수많은 그 예물들을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가 엘리사가 거절하게 되는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게하시는 그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재정 총책임자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총책임자로서 이 예물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선지학교, 선지 생도들, 우리 신학교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물들을 다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고, 결국 이 게하시는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면서 내가 이 물건들을 가져오겠다고, 받아오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서 이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게하시가 나하만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선지생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선지학교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니까, 아까는 그걸 생각 못하고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생도 2명이 내려왔다고 하는 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모르겠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게하시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가운데 지금 재정이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게하시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꾸며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면서 말씀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건 꾸며낸 얘기. 엘리사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그 엘리사가 시켰다고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람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쳤거든요. 엘리사의 말을 전달해 줘야 말빨이 서는 것이고, 엘리사의 부탁이라고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 같아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야 이 나하만 장군의 마음이 열려서 그 물건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입덧한다고 이것 먹어봐라, 저것 먹어봐라. 그런데 우리 아내가 별로 잘 안 먹고 몸이 야위어져가고 있을 때 그 집에 같이 살던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저 말고 우리 처남이 있었어요. 저 뒤에 있는 저 처남이 우리 장모님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이거 먹고 싶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가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처남이 먹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우리 처남이 잘 먹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목사님 뜻이에요. 그러면 통과됩니까? 통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제 이름을 팔아가면서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저에게 와서 재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인데요, 그때 그분이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러 가시면서 이거는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 움직였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이름을 팔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선지 생도들을 돕겠다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내어주면서, 두벌올만 달라고 했는데 많은 옷을 주면서 그 게하시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엘리사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시기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착하고 정말 선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악한 양의 가죽을 쓴 늑대와 같은, 양의 가죽을 썼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목사 같고 멋있는 선교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뒤에서 재물을 취득하는 그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확인이 안 되는 북한 선교 같은 경우 확인이 안 되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트럭 몇 대 사진 찍어 놓고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가짜 영수증 보여주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잘못된 북방 선교사들도 있고, 또 선교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장애인과 고아를 돕는다고 복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도와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사실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선교사가 체크 앤 밸런스, 감사를 제대로 받고 그 사역이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 속에 소속되어서 제대로 검증받으면서 감사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만 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될 필요가,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악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선교 실적들을 사진 찍어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리고 멋진 간증과 정말 사람들의 눈을 울릴 만한 그런 눈물을 빼낼 만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왜 이런 욕심이 생겼을까요? 게하시는 왜 이렇게 욕심에 빠졌을까요? 제 생각에 저는 이 게하시가 처음부터 악을 행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게하시가 처음 엘리사의 종이 되겠다고,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만큼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타락해 버린 것이고, 아니 견물생심이라고 지금 이 수많은 돈 앞에서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에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생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계로 빠져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쪽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이지, 돈 벌겠다고 선지생도로 들어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악한 일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고 타락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생도가 되면 그 순간부터 100%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돈의 유혹이 있고, 성적인 유혹이 있고, 수많은 악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돈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보고서 이제는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망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만났습니다. 20여 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을 만났고, 권사님을 만났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났고, 전도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분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왜 성직자의 길로 간다고 했을까? 의심스러운 분을 만났어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사역하기보다는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고 조그만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회피해버리고 사람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치 직장생활 하듯이 자신이 할 일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냥 돈 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런 목사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수많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권사님을 만났고 집사님을 만났는데 왜 저분은 장로가 되었을까? 왜 저분은 권사가 되었을까? 헌신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명예만 추구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장하는 자세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타락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던 바로 그때의 첫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게하시처럼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과연 내가 참된 신앙인지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게하시를 향해서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악한 일을 할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두근거렸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있을 때 놀랍게도 이 게하시는 그 양심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또 외면하고 또 외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양심의 법을 짓눌러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거기에 굴복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저주를 받아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가져올 치명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한 심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오를 때 이것이 가져올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재앙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기억하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있었을 뿐 욕심을 낼 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냈는데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과 엘리사의 경건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해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만이 병에서 치유받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영감을 갑절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게하시가 진정으로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게하시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받을 수 있었던 영광과 재물에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영광과 재물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차이점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선지자님, 나에게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부터 떠나가게 되기 그 직전까지 엘리사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뒤따라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아니요, 또 따라가겠습니다. 길가를 따라가고 베델을 따라가고 요리고를 따라가고 요단으로 갈 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너는 그냥 내 갈 길로 돌아가라 말할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는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엘리사가 받을 수 있었던 영광, 엘리사가 가져갈 수 있었던 재물, 그 자리, 그것만 탐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장로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의 무슨 단체의 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왜 이런 거 안 시켜주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그런 영광의 자리, 사람들이 우러보는 권력의 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능력에 대한 애절함이 없어요.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직분을 탐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재물을 탐하고 영광을 탐하고 그 지위를 탐하는 것은 결국 게하시에게 나병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결국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명예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모욕과 조롱과 천대를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가 게하시와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그 열정들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450장 찬양.